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 허락되어진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들 또한 우리의 호흡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또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찾아오고 또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과 또한 귀와 눈을 열어 주시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감사함으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서 오늘은 28장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그때에 이제 기브온 사람이었던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또한 다른 제사장들에게 예언자로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바벨로니아 왕에게 멍에를 얻게 되었지만, 즉 그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지만
2년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모든 포로들도 다시금 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하나냐의 예언의 말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럼 2년 정도만 우리가 고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포로의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사실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2년이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였던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로 된 멍에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를 빼앗아다가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면서 이제 하나냐가 2년 만에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멍에를 부러뜨렸던 것과 같이 2년 안에 우리 모두는 그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네가 꺾은 것은 나무 멍에였지만 내가 너희들의 목에 메어 놓은 것은 꺾을 수 없는 새로 만든 멍에이다. 새로 된 멍에이니 너희들은 꼼짝없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여지는 또한 잘 포장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어떤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고 어떤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분명하게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속에 아픔이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채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 때로는 내 영혼이 병들게끔 하는 나쁜 습관들, 죄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하고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해결해야 너의 영혼이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알아야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처방되어지는 입에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수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것, 쓴 약을 먹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긴 했지만
자신의 속 영혼은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영혼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가, 죄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만약 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헷갈리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기는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뭐 주변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또한 그랬을 때 병원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병에 걸리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검진도 받고 건강 체크업을 이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검진을 했다가 몸에 아픈 부분이 발견될까 봐 걱정돼서 검진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마음의 핵심은 뭡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병들었다라는 게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몸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모른 척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모른 척 뒤로 밀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하고 교회에서의 예배에 더 사모하며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상 그런 것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내 영혼이 조금 병들어도 뭐 삶에서 그렇게 많이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영혼 좀 병들어도 놔둬도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만약 든다면 우리 영혼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길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해결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재판을 통하여서 그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시인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게 되면 그때에 판결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형벌을 받아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의 시작은 자백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만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직시하는 것,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공부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치료받아야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치료의 과정도 시작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한 걸 인정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 보충해야 된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완벽한 것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가르치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이 지금 뭐 잘난 체 한다, 혼자서 잘난 맛에 산다 라는 손가락질을 하며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부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치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영혼 안에 해결해야 할 죄악된 모습, 또한 인간적인 부끄러운 모습들 있다면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악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되어진 말씀이었지만 한쪽, 즉 예레미야의 예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고 들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닌 하나냐의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고 귀에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에 지금 약이 필요하다면, 내 영혼에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 찔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 또한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 것인데 그것들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항상 공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